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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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간 많은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성도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장성케 하시고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후로도 지나간 세월 동안 은혜로 돌보아 주신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결한 교회, 복된 교회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금 코로나로 인해 온 백성이 역경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욥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관계 단절의 고립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성전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해 영적 갈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때에 온라인 신년 부흥회 이성봉 목사님의 철로 역정 강화 시리즈를 통하여 온갖 역경을 이겨나가며 천성을 향하는 기독교의 소망의 삶은 우리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때마다 함께 하시며 적절한 기회마다 저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섭리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암담한 현실을 보며 살아갈 때 금년 한 해를 어느 해보다 외롭지 않고 든든한 발걸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한 해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뜨겁게 기억에 남는 한 해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은 영적 묵상과 기도로 살피며 지혜를 간구합니다. 세상은 교회에게 돌봄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돌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 2021년 표어가 이 땅의 온 가족을 천국의 한 가족으로입니다. 천성을 향한 기독교의 마음으로 영적 재무장을 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지나간 세월 동안 사랑과 은혜로 성령 충만케 하신 것처럼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능력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을 쪼개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기쁨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옆에 바다가 갈라진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에 함께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늘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성봉 목사님의 철로역전 강화 온라인 신년 부흥회가 1월 29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우리 심천 성결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신년 부흥회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한국교회 큰 부흥사이셨던 이성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이 새해 큰 은혜와 능력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새해 행복한 가정 만들기 특별한 강좌가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10시에 진행이 되는 이 귀한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온 가족을 전국의 한 가족으로 삼으시는 귀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월 31일 교회 창립주일을 맞아서 교회 창립 기념 예배와 교회 방문의 날 행사를 갖습니다. 특별히 차량을 통하여 진행이 되는 교회 방문의 날 행사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과 함께 하셔서 뜻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천영욱 권사님의 남편이 되시는 김인호 장로님께서 71세에 지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셔서 지난 16일에 은혜 가운데 천국 환송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서 교회 모든 예배를 대면 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다만 제한된 인원으로 참석이 가능하오니 여러분의 사전 신청과 또한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의 말씀, 우리에게 임하신 말씀을 한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이 의 때문에 밤에 발 뻗고 자기도 하고 혹은 불안에 사로잡혀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이 의의 문제는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식과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엔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가, 의인으로 서는가 하는 이 문제만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의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대조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사회에 존경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바리새인을 종종 위선자로 만났지만은 당시 사회에선 이 바리새인이 성실하고 경건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였고 지탄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죄인들의 대명사였습니다. 항상 세리와 죄인들 하고 그 이름이 등장을 하곤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태도가 서로 크게 달랐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은 절반은 자기에 대한 자랑이고 절반은 타인에 대한 정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모름지기 좋은 비교는, 훌륭한 비교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와 비교할 수도 있고 선지자 엘리야와 비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토색한 자, 불의한 자, 간음한 자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세리는 저 멋지게 서서 눈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도하는 세리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슬픔을 감당할 방법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의 마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칩니다. 그의 눈이 그를 방황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내리깔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예민한 의식, 죄에 대한 깊은 슬픔, 그리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낮고 가난한 마음, 이것이 세리의 기도 속에는 담겨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사람에겐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둘 다 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은 저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세리를 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거리, 곧 구원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던 바리새인은 저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비를 구하는 세리는 하나님께 이만큼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세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평안히 집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게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이 예배에 실패하였습니다. 참된 예배 없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이 이 같은 사실을 깨닫고 있었을까요? 우린 때로 병원에 가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가 마침내 의사를 만납니다. 누군가 의사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저 복도에 있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제 나이에 누구보다 더 건강하고 튼튼하고 피부가 좋고 혈색이 좋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의사 선생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여기 왜 오셨습니까?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바리새인이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는 너무 자주 의인이 됩니다. 너무 쉽게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주장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때로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할 때가 있죠. 현상적으로 보면은 지각하는 분은 매번 지각을 합니다. 그런데 늦게 오는 곳에도 항상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분 항상 5분 후에 오고 어떤 분은 항상 10분 후에 옵니다. 자, 나도 늦게 왔는데 뒤에 또 누군가 들어오면은 얼마나 반가운지요. 죄인은 죄인을 만나면 반갑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보다 더 늦게 온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정시에 온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문제없는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다고 말한 듯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고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여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율법의 모든 강령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는 주 곧 너의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또 하나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이 두 가지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단지 나의 잣대로만 선할 뿐입니다. 이러한 자기 판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리석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척도로 자기와 남을 재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할 때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처럼 경멸의 언어로 저 세리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세리는 그의 기도를 듣고 있었을까? 여러분, 세리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고 있었을까요? 자, 우리의 호기심과 달리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든 세리는 바리새인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도 저 바리새인과 같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세리의 직업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황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시대가 저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세리는 그와 같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떠하든지 누가 진실을 고하든지 상관없었습니다. 세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리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과 그의 가슴과 그의 입술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있었지 양심의 가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행한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나의 이 죄의식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긴 가룟 유다, 그 역시 죄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마음 아파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에도 나의 양심의 가책에도 구원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복음은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자신의 공로로부터 자신의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나와서 오직 구주 예수를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으로써 내 구주 되신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죄의식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가룟 유다, 그는 죄의식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이 벌어져 갔습니다.
자, 그러나 믿음을 겸비한 죄의식은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가 기도할 때 그의 이 기도에는 그의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왕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 누추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세리가 누추한 손을 주님께 내밀고 있습니다. 더럽고 그리고 자격이 없는 손을 펴서 내 구주 되신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고 있습니다. 은혜를 선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세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 것입니다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합니까? 세리는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저것을 바치겠습니다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지난날에는 잘못했지만 앞으로는 잘할 것이니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같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세리의 이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께 신속히 다가갔습니다. 빠른 속도로 하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은혜로우신 우리 구주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였던지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글쎄 말이야, 세리가 저 멀리 서서 눈도 들지 못하고 하늘로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라. 자, 주님께서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당신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놀랍게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요 세리였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울부짖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그가 무거운 마음 갖고 성전에 올라갔으나 내려가는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그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마침내 무거운 짐을 벗어 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던 그가 이제 기쁨의 웃음을 찾았습니다. 자, 그의 아내가 가장 먼저 그의 변화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과 그의 딸이 그 사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친구들과 동료들까지 그가 변했다는 사실을 눈치를 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제적, 정치적 형편과 상황과 관계없이 오늘 이날은 우리에게 행복한 주일이 될 것입니다. 폴란드의 천문학자요 수학자요 저술가였던 코페르니쿠스, 그가 임종을 맞게 되었을 때 그를 찾은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자신의 묘비에 새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바울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베드로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회개한 강도에게 주신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인정해 달라고 조르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옆에서 죽어가던 강도처럼
자신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소원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 주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자, 바로 저입니다. 나는 저들과 달라 라고 생각하는 때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주일에 설교를 들으면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고 저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빠르게 적용시키고 있는 그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한 말씀을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 듣지 않는 때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주 앞에 나와왔지만 주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던 그 이유는 의롭다 하심을 받기에는 그 자신이 너무나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은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금식을 자랑했고 11조를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바리새인이 자랑하는 바와 같이 사람이 자신의 도덕과 자신의 행실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 같은 자들을 의롭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천국 가는 길을 두 길로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는 나의 의로 가는 길과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가는 길.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자신을 가리켜 내가 바로 그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를 힘입어 그의 의를 내 의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자신의 의를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자, 이 고백은 내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합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 공로를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둘째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탓하고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어느 날 성 프란시스에게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선생님이 행하실 때는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로 성자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선생님,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성자의 비밀을, 성자가 되는 비법을 묻고 있습니다. 그때 성 프란시스가 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하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내려다 보시고는 사람을 찾고 계셨어.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불결한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병든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그 눈길이 마침내 나에게 머물렀지. 나를 보시고는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붙들어
내가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것일세. 성자가 되는 비법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루는 또 한 사람이 성 프란시스를 흠모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환상 중에 하늘에 올라가 여러 보좌 가운데 한 아름다운 보좌가 비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보좌에는 성 프란시스의 보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자, 그가 성 프란시스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자 그가 이와 같이 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 말을 듣고 그가 반박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성자라고 추앙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강도 살인자가 득실거리는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가장 악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바로 위선이 아닙니까? 자, 그때 성 프란시스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정말 나는 악한 놈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오늘 내가 된 것일 뿐일세.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그들은 나보다 몇 배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걸세. 이 성 프란시스는 사람들의 비교와 칭찬에도 불구하고 자기 진실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면 주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되시고 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사 우리의 죄를 씻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더러운 자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주님의 보혈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더럽지 않다고 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지옥에 가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일까요? 어리석은 일일까요?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을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하는 사람을 우리는 경외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자,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을 두고 지옥에서 또 회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마귀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왜 그 사람이 지옥에 왔나? 그가 불의한 자였는가? 아닙니다. 그가 남의 것을 훔치는 자였는가? 아닙니다. 그가 간음하는 자였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이곳에 왔는가? 왜냐하면 그는 은혜로 천국에 가려고 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의 자존심이, 나의 교만이 나로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한다면은 여러분, 그 자존심, 그 교만을 버리십시오. 내 마음이 풍선처럼 자존심과 교만으로 차 있다면은 모든 바람을 빼십시오. 홀쭉한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에서 바람이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모두
세리와 같은 마음과 세리와 같은 자세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위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해같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히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주께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까지 나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대표적인 죄인입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그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긍휼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참회가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리와 같은 자기 진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참회와 그와 같은 겸손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진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주께로 나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참회와 겸손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방 중에 작은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에 새 날이 오기까지 등불 되게 하소서. 주여 열방 중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 만민이 오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열방 중에 기쁜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땀 흘릴 때까지 찬송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자리에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일에 예물 드린 손길들과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올리는 10의 1조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을 위하여 구별하여 바치는 우리의 모든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마다 축복하옵시고 믿음으로 바친 손길과 심령 위에 주께서 채우신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해는 코로나19가 온전히 힘을 잃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연약한 자가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고단한 자가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아픈 자들이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한 우리의 모든 교우들과 멀리 해외에서 군복무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병실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구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참회와 겸손으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